시편 115편은 이 시인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수많은 이교도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드리는 시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물론 그 이교도만이 그렇겠습니까? 아마도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포함한 말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요. 사실 오늘날에는 자신이 영광 받는 것,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받는 것, 그런 것을 굉장히 원하고 그걸 또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잖아요. 근데 정말 달라요.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자신이 영광 받는 걸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만 영광 돌려지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가득하지요. 이 아침에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해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게 참 신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이 시인에게 있는 게 참으로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가까이에 있는,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서도 그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만 찬양 받아야 되는데 라는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이웃들을 향해서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당신의 주권 가운데 지금 행하시잖아요. 근데 저들이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거동도 하지 못하고 만지거나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 우상을 그들이 자신의 신으로 만들고 그리고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결국 닮아가요. 그거 아세요? 내가 경배하는 존재를 닮아가요. 우상 숭배자는 우상을 숭배할 때 그것을 그대로 닮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아침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참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과 너무나 닮아버린 것입니다. 소설을 무언가 사악하게 온다라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등장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 젊음을 다시 되찾는다라는 것을 그들이 막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판타지 속에서 어떤 아름다운 여인과 하룻밤을 보내는 것을 꿈꾸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는 정말 큰 돈을 벌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 뛰어난 운동 실력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들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꿈을 사요, 다들. 그런데 그 가운데 만족을 얻기는커녕 도리어 그 노예가 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소설이 있어요. 아마도 오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소설일 것입니다. 무엇이든 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은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과 용서를 베풀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갈 수가 없어요. 도리어 희한하게도 사람들의 막 사랑을 끌어모아서 영적인 눈을 가리고 절름발이로 만들어버리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절름발이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확연하게 결과가 다를 거예요. 세상 사람을 보세요. 다 보이는 것을 우상으로 믿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상이 가득한 곳,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랑의 노래가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부추기는 대로 우상을 만들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9절 11절 말씀을 한번 봐볼게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세상 우상 따르지 않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만 의지해야 돼요. 오늘 보세요. 의지하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대상만 바꿔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지해야 된다, 의지해야 된다, 의지해야 된다,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 쭉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도움이시요 방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물론이요, 아론의 집은 제사장의 집으로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자손들이 말씀과 그리고 제사에 관련된 일을 맡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깨지는 거예요. 정말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일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는 복 또는 복을 주시다 같은 말이 5차례나 반복이 돼요. 정말 자주 반복되는 거죠. 의지하라는 횟수만큼 반복돼요. 의지하면 복 준다, 의지하면 복 준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복이란 풍성함, 완전함, 다양한 영역에서 맛보는 번영과 만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면 직업, 출신,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은 복받을 거다. 너가 지금 어떤 일 하다 왔는지 모른다. 너가 어떤 직업 가운데 있는지 모른다. 너희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몰라. 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면 복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3절 보십시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의지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은 동일한 말이에요. 제가 믿는 바로, 그리고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보지 않는 것은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행위이거든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어떤 형태로 있든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더 바랄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여 복을 받는 장면, 이 장면에서 사실 저는 한 장면이 떠올라요. 목숨을 걸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손에 넣으려고 다투었던 그 야곱이 생각이 납니다. 외롭고 캄캄한 밤, 야곱은 야복강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죠. 근데 그는 결국 주님이 지금 친히 임하셔서 자신과 씨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태세전환을 해요. 태세전환의 최대로 빨리 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내게서 가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절히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정확하게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는 잘 짐작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세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그 자리에서 복을 주세요. 그 사실만큼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말고는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것을 줄 참된 신이 없어요. 이 사실 믿으십시오. 그러니 이제 끝으로 17절 18절에 시인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사람이 내세에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굳이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단 데려가시면 이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아직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주님께 그들을 인도할 소명이 있다는 것 또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우상이 아닌 참된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이 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서 의미와 가치를,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는 한 날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예수님을 꽉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기쁨을 얻으려고 헛된 그런 꿈들을 깨뜨려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하나님 헛된 꿈을 깨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믿음이 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를 불러 시편 115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헛된 우상이 아닌 이 세상이 말하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욕심의 정욕이 주님 우리의 깊은 곳을 채워줄 수 없는 걸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모든 헛된 꿈들을 우리 안에 깨뜨려 주시고, 내가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손, 세상 것을 붙잡고 있는 손을 내려놓고 다 펴버리고 겸손하게 손바닥을 위로 올려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그 손으로 받아 마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른 어떤 걸 의지하지 않고 나의 모든 의미와 가치와 내 모든 안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겠다라는 모든 마음들이 간절해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배우자가 되게 해주시고,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오직 우리가 주님, 오직 주님에게서만 우리의 참된 기쁨을 찾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날도 우리의 참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각자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간절하게 힘써 우리의 마음을 들여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이 한날도 넘치는 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풍성하고 넘쳐나고 부요하고 주님 모든 각자마다 주님 주시는 영적인 부요함이 가득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